2026년 1월 25일 우리 오하마 공동체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네. 우리 좀 반가우신 건 맞죠? 네. 일주일에 한 번 되는데 좀 반갑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기만 해도 좋은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따뜻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에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녀된 삶으로 더욱더 깊어져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갈 텐데요. 우리 보시기에 좋았더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의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의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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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 나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 한번 기쁨으로 나아갈까요?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그 빛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의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빛나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들가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은혜로 날 붙들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건너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매일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건너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건너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로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마음을 오늘 시간 말씀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마음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최성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걸음가마다 하나님께서 또 예배에 정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의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예배하며 또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예배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으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또 경험하지 못하고 또 죄 가운데 아버지 거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주님께서 또 말씀의 빛으로 비추셔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좀 또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또 말씀의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방학 기간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도 주님 정말 모든 만남과 활동 속에서 또 주님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학업 가운데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어디에 가든 머리가 되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또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또 귀에 들려지고 또 마음에 새겨져서 또 한 주간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말씀에 그 씨앗이 심겨져서 또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또 선교와 또 하나님 또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또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 또 수고하시는 또 전도사님과 또 세우신 교사 선생님들 주님께서 정말 이 귀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과 또 환경과 인터를 열어주시고 주님 또 주님의 마음으로 귀한 아이들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 늘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들 주님께서 속히 재촉하셔서 하나님 오늘이 주의 날임을 또 거룩하게 지키는 주님의 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모든 것 주장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권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스피커가 저번 주보다 엄청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놀랬어요. 우리 친구들 새로 난 친구들 있는데 우리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야금야금 시간 있는 거 아시죠? 금요일 날. 와, 우리 박수 한번 와. 예, 9시까지 기회 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 우리 전도사님하고 처음으로 하는 우리 야금야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친구들 많이 데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선교 준비도 하고 있지만은 2월달에 선교 다녀와서 동계 수련회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작년에 어디 갔었죠? 에버랜드 갔었죠. 이번엔 어디 가고 싶어요? 에버랜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씨는 이번에도 여러분들 놀이동산 지금 우선은 계획 잡고 있어요. 하여튼 또 좋은 시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우리 우선은 선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계 수련회 좋은 시간 되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난 친구 방문자 등록 카드 주셨는데 안서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기 홍신이 친구예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
용재 옆에 친구도 새로운 아 누나예요? 아 누나 잠깐 한번 일어나서 인사 우리 한번 누나 예 한번 아 누나 예 감사합니다 예 몰랐네요 누나였네 하여튼 그 새로운 친구들 계속해서 와주시고 예배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하여튼 여러분들 정말 이뻐요 예 우리 김예나처럼 이뻐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 우선은 금요일 날 9시까지 교회 와주시면은 좋은 시간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야금야금 1월달 오전 아니에요 오후 9시에요 저녁 9시니까 꼭 금요일 날 나 친구 한번 좀 데려오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는다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전도사님 넘길게요. 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페이지, 10페이지 걸쳐서 있습니다. 네,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 혹시 손 두 분이요? 세 분?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 세 분? 네 분? 앞으로 오세요. 선생님 받으셔도 돼요. 모범 되시는 분이라면 다 드릴게요. 네,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 오세요. 네, 5명이네. 네, 하나씩 받아주시고. 또 성경책 있으신 분들, 다 동원하겠네. 잠시만요. 오세요. 가져오신 분 오세요. 네, 잘하겠습니다. 네, 더 없으신 걸로 알고, 네, 우리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151을 온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노아의 홍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신만만했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왔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있어요. 네,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공부를 썩 못하진 않았는데 저는 내신이 막 좋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대학을 갈 때 절대로 수시를 쓰지 말아라. 너는 무조건 정시를 가야 된다. 저희 선생님이 저를 앞에 앉혀놓고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싫어요. 저는 수시로 대학 제일 먼저 학교에서 제일 먼저 붙을 거예요 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수시를 썼어요. 수시를 쓰였는데 그때 당시 제 등급이 5.8등급인가 그래요. 미친 거죠. 저는 그렇게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수능을 보고 나서 가채점을 했는데 저희 선생님이 가채점 한 걸 보시면서 저한테 1년 내내 제가 온갖 꼴통짓을 다 해도 욕 한 번 안 하시던 그분이 저한테 욕을 하시면서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잘하는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다가
그 자신감 때문에 실수했던 순간들이 분명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이에요. 저야 뭐 수능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나는 이 정도 뭐 몸과 이 정도 운동신경이면 사는데 지장 없지 하고 이제 뭐 이런 계단을 폴짝 뛰어내리면은 전 이제 발목이 아파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최선을 다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 자신감이 어느 순간부터 교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참 교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 없어.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어. 여러분 그 한때 유명했던 유튜브 쇼츠 중에 남자의 수명이 짧은 이유 하면은 보통 남자들이 이 말을 끝으로 영정사진이 걸려요. 그런 것들을 봤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그 말은 곧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나야라고 말하는 말을 들으면서 마치 그 말이 우리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그 말은 맞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는 진짜 주인공이 계세요. 진짜 각본가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계속해서 다니셨다면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만한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약 4,000년, 5,000년 전에 저기 터키 어디에 있었던 이스라엘 어디에 있었던 원하던 전설 같은 이야기로 여러분 듣지 마시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좀 더 우리 삶에 좀 더 근접해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아마 생각이 비슷했을 것 같아요. 사람 사는 모습이라는 게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무슨 일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은 동서고금을 모든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설마 진짜 홍수가 오겠어? 여태껏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지금 나 숨 쉬면서 살아있잖아. 내가 우리 할머니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인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장수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도 하나님의 약속을 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것을 곧 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곧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만과 교만이 그 시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동물들이 방주에 탔다 그리고 동화처럼 들으면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되게 무서우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고만 끝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보시고 더 이상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보통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좀 민감한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 청소년들 뭐 마약 범죄나 뭐 청소년들의 뭐 강력 범죄나 이런 것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누군가를 죽어라 팼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다면 여러분 이 아들과 딸이 커서 뭐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한 번은 안 걸렸겠지만 이렇게 살아도 별 이상이 없네 하고 더한 짓도 하고 돌아다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괜찮겠지, 두 번은 괜찮겠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꺼내던지 두드려 패서라도 그걸 그만두게 하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 아들과 내 딸이 더 심한 길로 가다가 완전히 파멸하는 것보다 적당선에서 이 선을 넘었을 때 다시 한번 선을 가르치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죄가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건 뭐냐면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겠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제 하나님이 날 버렸어. 라고 생각하고 다 놓고 오히려 더 막 나가야 정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어요. 라고 회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 길도 준비하셨는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나이 먹은 어르신이 나무를 산에서 잘라가지고 방주 만드는 걸 본다면 누구든지 물어볼 거예요. 아니, 어르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르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이 화창한 날씨에 심지어 강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이 산에서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가 방주 만드는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노인네가 노망났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 듣고 저렇게 막연하게 산에다가 방주 짓는 저와 노인네는 치매 걸린 게 틀림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궁금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렇게 나를 조롱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벼락도 안 맞아주고 그런 메시지도 안 듣고 이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길이 나도 저 사람들 중에 하나처럼 살아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시작된 그 홍수의 시작전부터 노아의 방주를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노아와 가족 8명과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생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이 문을 닫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 문을 닫은 주체가 누구예요? 힘이 센 코끼리나 힘이 센 콧불소리를 이용해서 노아가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주어지는 구원의 길이 이제는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가 점점 내리고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고 물이 점점 차오르면서 땅을 덮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높은 산들도 다 물에 잠기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심판은 부분적인 경고가 아니라 완전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생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계획 가운데 두셨고 이들을 중간에 파손해서 다 죽여버리고 한 게 아니라 끝까지 보호하셔서 안착해서 그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준비하고 계신다는 분이라는 사실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멸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징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회복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부흥하게 하는 이야기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가지 교훈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도 제가 이제 30살이 넘어가면서 우리 부모님이 참 잔소리를 많이 한다 생각했어요.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뭐 하려고 그러면 또 안 된다. 나는 내 삶에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만 더럽게 많고 이거 좀 해. 저거 좀 해. 이것 좀 하면서 살아. 정리 좀 해. 이런 말들 엄청 많이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더럽게 많았고 해야 될 것도 더럽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생을 돌이키고 보니까 저희 엄마가 저한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야식 먹지 마. 그러다 돼지 돼. 그러다 굴러다녀. 진짜 굴러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제가 보니까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가 어떤 야식을 먹는 게 돈이 아까워서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염려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그 사람을 다른 길로 가지 않게끔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조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이드를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주어진 명령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18절 말씀인데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가 했던 일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순종이라고 하면은 자존심도 버리고 뭔가 우리의 생각 같은 거 다 내려놓고 해야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지만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듣고 그대로 믿고 가기만 하면 순종이에요. 그게 100%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이만큼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이 정도 왔으면 많이 한 거 아닐까요? 없어. 그냥 말씀하신 대로 들은 대로 가기만 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고 비가 올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하는 그때에 홍수가 내린다는 말, 여러분 아무리 노아여도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세상 만드시고 시간 좀 지나니까 이제 사리 분별이 좀 안 되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잘못된 행동처럼 보이는 이 행동을 들은 그대로 말씀 본 그대로 하나님 경험한 그대로 살아가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조롱도 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6장 말씀에서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앞에 6장 처음 시작을 보면 땅에 죄악이 막 가득 찼고 이 사람들이 막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선 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하면서 하나님이 결심하신 게 홍수로 내가 이들을 쓸어버려야겠다 라고 하는 게 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에 그러나라고 하면서 주제가 변환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중요한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전에, 노아가 순종하기 전에, 노아가 어떤 의로운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해서 더 착해서 어떤 완벽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순종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내가 너와 너의 가족들을 살려줄 거야. 여러분, 세상이 멸망한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살려줄게. 내가 너를 살리기로 마음먹었거든. 근데 이것만 하면 돼. 여러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올 것 같지 않는 상황,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가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그런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햇빛도 있고 눈도 있고 바람도 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다 보고 있는데 이런 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고작 드리는 예배 1시간 정도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 저도 안 하지만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한 번에 90도를 돌릴 수 없다면 1도씩이라도 그 90도를 향해서 천천히 돌아서 그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때문에 친구들, 선생님들,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건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건져주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말씀을 붙들고 들은 대로, 본 대로, 경험한 대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손 내미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원망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땅이 덮어있고 시작하고 땅에 생명이 있는 기운이 있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거야. 조심해야 돼. 그거 다 훅 간다. 진짜.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경고를 하거나 겁주기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자신들의 방식과 길을 끝까지 고집했어요. 언제? 하나님 언제 심판하실 건데? 내일? 오늘? 언제 하실 건데? 계속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전도서의 마지막 12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너무 무서웠던 게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했던 태도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심판이 무서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엄격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혼나지 않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 거짓말들이 탄로 났을 때 우리는 가중처벌이라고 해서 더 혼나고 더 맞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가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살인해서 감옥에 있는 누구나 어제 엄마 아빠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거짓말한 나나 똑같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 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태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지금은 괜찮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사람들 다 이 정도 하고 사는데 내가 조금 이거 한다고 뭔가 달라지겠어? 내가 좀 더 혼나겠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 교회 다니는데 말 행실이 왜 그래? 라고 하는 말 들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심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살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보호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심판과 함께 주어집니다. 여러분, 심판을 해야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나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왔을 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하는 말씀 혹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과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기만 한다면 언젠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못 기된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문득 생각나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핸들 한번 이렇게 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죄를 돌이켜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노아에게 하신 것처럼 구원의 방주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아마 공동체 여러분, 지금 죄 가운데 걷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다시 돌이키시길 소망해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가도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여러분 돌이키세요. 돌이키시고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방향으로 방향을 트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무서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는데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방주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거 없이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쟤 봐봐. 뭐하고 해도 잘만 살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서 있진 않는지.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 없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살아온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을 거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실제로 다가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방주 안에 서 있는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서 있는가? 여러분,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만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살 길도 준비해 주신다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가 그냥 흔하게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 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지, 왜 어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말씀 좀 봐라, 성경 좀 읽어라,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없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들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시작하시고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이드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가 있는 이 성령을 여러분 항상 가까이 하시면서 늘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참된 방주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찬양했던 깊어진 삶을 주길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살 길로 초대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음을 고백하며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말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무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에 가도록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무서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겁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딸 살 길로 초대하기 위해서 노아를 부르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넘어져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이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최고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은혜로 여기 서 있음을 고백하며 이 정도 괜찮아 말했던 그 마음들 내려놓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머무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가 먼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선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한 주를 살아가게 될 텐데 나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선택하게 하시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부 순서는 없고요. 여러분들 잘 한 주를 사시면서 말씀 기억하면서 사시고 다음 주 야금야금 있으니까 여러분 야금야금 잘 친구들과 함께 모셔서 즐거운 교제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